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324장입니다. 아멘.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구나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기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기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계시다가 부르신 장소에 모아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지난 3일 동안 살아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날도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모든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상처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단기 선교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이 다녀오는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더더욱 간절히 필요합니다.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아니 계획하고 마지막까지 돌아오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시고 또 힘들어 있는 모든 분들이 힘을 다시 받아 주님께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그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이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것을 물려받았지?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되어져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어. 나는 이렇게 빈약한 존재야. 그렇게 생각할 때는 사람이 왠지 없어 보이고 또 사는데 명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 엄마가 좀 잘 살아서 돈을 좀 많이 물려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할 때 있잖아요. 우리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이방인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이 조상의 덕을 못 본 거예요. 조상 중에서 이름난 사람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늘 부러웠어요.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저 사람을 조상으로 갖고 있는 저들은 과연 누구인가? 참 그런 부러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 살면은 유대인이 되면 할례를 받고 율법 의식들을 다 행하고 그래 살면은 좀 그래도 존재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선교지 한 바퀴 돌고 몇 년이 지난 후 돌아오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아느냐? 그가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알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인이 되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어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을 이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얘기예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참 이런 속성이 있나 봐요. 뭔가 어렵게 막 노력하고 힘들게 해서 얻어진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는 크게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것은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죠. 물론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예수 믿고 의롭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좀 쉬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절기를 지키고 거룩하고 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또 몸에 힘들지만은 할례도 받고 그리고 절기에 따라서 유월절 지키고 절기마다 성지순례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굉장히 고상해 보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저렇게 절기나 때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해야 믿음이 고상하고 좀 성장해 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따라 살면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차원까지도 이제는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좀 가볍게 여기고, 복음을 좀 가볍게 여기고 좀 어렵고 힘들게 좀 있어 보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사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종교는 오히려 기독교보다는, 그러니까 유대교의 매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혹시 신앙을 갖고 있는 분 있어요?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막 신비적인 체험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 특별하게 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신앙에서 구원의 그것이 어려운 행동으로 되어지는 것이냐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 중세시대 교회가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열심을 내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바르게 알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골라서 오늘 설명을 해요. 얼마나 지독하게, 얼마나 유대인들 보기에는 얼마나 그 이외가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그 유대인들이 들으면 정말 충격적인 얘기고 기절을 할 만큼 충격적인 얘기를 오늘 하게 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 율법은 율법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해야만 됩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모든 법대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다 지적할 게 너무 많잖아요. 왜 걸어 다니면 되지 막 왜 뛰어다니느냐, 왜 책상 위에 올라가느냐, 또 막 큰 소리를 내고 떠드느냐, 뭐 지적하려면은 진짜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한 선생님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몽둥이로 머리를 팡 때리고, 그리고 머리 박아, 그리고 화를 내고, 조그마한 손톱만한 죄만 지어도, 잘못을 저질러도 아이들을 야단치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학교 가는 것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선생님은 율법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법을 하나씩 법을 어길 때마다 아이들인데 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벌 받는 기분으로,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행하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학교를 감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이 법이 있잖아요. 사회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법 집행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경찰이 지키고 있다가 탁 잡아갖고 감옥에 탁 집어넣어 버리면 그 사회는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회도
사소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죄들은 실제로 일일이 다 잡질 않습니다. 휴지를 마음대로 버린다고 그래서 벌칙금 먹이고 이런 건 있어요. 그래도 휴지를 버린다고 해서 막 뛰어갖고 잡아갖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길 가면서 막 큰 소리로 욕한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 잡아갖고 또 벌받게 하고, 무슨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막 사람이 달려와서 날 잡아간다. 이런 사회에 여러분 살고 싶어요? 이런 가정 살고 싶습니까? 이런 교회에 살고 싶어요? 모든 사회나 공동체는요, 사소하고 넘어가야 될 건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게 숨통이 튀어요. 사람은요, 모든 죄를 하나씩 고발당하는 순간 숨 막혀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그 삶은 사람이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라는 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을 불행하게 한 거죠. 율법으로 사는 거는 사실은 의롭게 율법으로만 살면, 100%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면 그 사람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고 구원받습니다. 율법 자체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키면 사실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전 세계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율법대로 완전하게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도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아버지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고르반 하면은 자기는 율법을 지킨 걸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부모님에게 고르반,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하나님 앞에 바친 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너 부모는 굶어 죽어도 되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율법을, 하나님을 섬겨라는 그런 율법을 지키면서 뭘 어기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어기는 거죠. 완벽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완벽한 것 같지만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지만 이거를 지키면 동시에 이거를 어기게 되고, 또 겉으로 드러나게는 지킨 것 같은데 속으로 짓는 범죄는 밝혀내지를 못하지만은 그것도 율법 안에 있는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다 지킨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서 지은 것들은, 율법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날 뿐인 겁니다. 또 여러분, 죄를 짓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죄를 한 가지 지었어요. 근데 선한 일을 10가지 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선한 일을 한 9가지, 그리고 악한 일을 한 1가지. 그래서 9분의 1은 악하고 9분의 9는 선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다른 거는 다 잘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게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정말 다 잘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네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사람 죽인 거 외에 얼마나 잘한 게 많은데 내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잘한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판사가 듣고 있다가, 아, 그렇구나, 네가 잘못한 건 한 가지고 잘한 게 많으니까 네 죄가 없다, 쾅쾅쾅 이렇게 두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살인죄 하나만 해도 자기가 한 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했다 해도 죄 하나만 지면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죄인이에요. 1000가지 일을 해도 한 가지만 죄를 지어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하박국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안에는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소수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적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저 선한 사람들 외에 악한 사람들 몇 명만, 소수의 악한 사람들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알았어요. 사람이 드러나게 죄를 짓는 저 사람들은 드러난 죄인이지만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속에서 짓는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이 세상의 것들로는 의롭게 될 방법이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심각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결정타를 먹이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전해요. 이거는 진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우리는 감이 안 잡혀요. 왜 이게 충격인가를 감이 안 잡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얘기를 좀 세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10절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 율법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 거죠. 우리는 저주라고 하면은 이 말로 얘기하는 걸 저주라고 생각해요. 말로 저 하늘에 길 가다가 저놈의 자식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갖고 그 자리에 콕 쓰러져 죽어라. 뭐 아니면 저 가다가 막 큰 산에서 막 돌멩이가 굴러 들어와서 다쳐라. 막 이렇게 이제 말로서 재앙을 예고하고 사람들에게 나쁜 것을 퍼붓는 걸 우리는 저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이 말의 저주라는 것은 그냥 말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저주는 실질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면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바깥에 세워놓고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여요. 돌을 던져서 죽인다고. 그리고는 저들을 죽은 사람을 저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해갖고 나무에다가 죽은 사람을 매달아 놔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모든 것들이
완전히 세상 가운데서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저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저런 인간은 나무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 하고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이걸 저주라고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매달은 자는 저주 싹 없애버린다. 그들을 소멸해버린다. 저주라는 뜻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저주의 뜻은 이거예요. 싹 없애버린다. 소멸해버린다. 싹 치워버린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치워버려진다. 없앤다. 가루가 되어서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주란 말은 그들이 일상적으로 접해오는 것이었고, 그 저주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싹 지워짐을, 내가 너희 선택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세웠노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고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존심으로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저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지움을 받고 내가 싹 잊어버리고 싹 지워버리겠다, 뭉개버리겠다, 가루가 되게 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상징적인 놈으로 나무에 매달아 버리는 거죠.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충격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멍청해지는 그냥 소리일까요? 충격적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얘기가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는 정도로 좀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충격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서 구원이 있다고 너희들이 믿느냐? 율법을 따라 행하면은 너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유대교로 가려고 하느냐? 율법 행위에 따라 살면은 저주받은 사람이 된다. 저주 아래 있다. 믿음에는 그 어떤 행동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하나님 의롭게 되는 데는 오직 믿음 외에는 어렵게 되는 길이 없어요. 인간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의롭게 되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 교회는, 교회가 참 이렇게 교회도 신학을 잘못 전달하고 신학을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왜곡되게 접하게 되면 교회도 큰 아주 이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중세 교회에서 면죄부를 주거나 아니면은 죄 용서할 때 어떤 것을 했냐면, 대부분 죄를 지으면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선행하고 구제하는 걸로 많이, 얼마의 돈을 바쳐라, 그리고 아니면은 어디 가난한 집에 가서 그들에게 쌀을 갖다 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이렇게 구제를 하도록 해요. 그래서 구제가 죄값을 지워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죄값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한 거야. 죄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 구제 활동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구제가 굉장히 활발한 것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죄가 지은 죄를 이게 눈앞에서 보는 대로 내가 구제를 하면, 이 착한 행동을 하면 없어진다고, 죄값이 치러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물론 초대교회는 교회가 사랑이 많아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제 활동한 것이지 그들이 죄값을 지워주기 위해서 구제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신앙이 따지고 보면 행위에 의한 구원이죠. 행위에 의한 구원. 사실은 눈에 보이기는 너무 괜찮은 거죠. 내가 뭔가 했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해서 주어지는 것 같고, 구원이라 의로운 것들도 내가 그래도 뭔가 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 거기 감격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속은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율법의 행위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그것이 고귀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참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율법을 그래도 예수 더 잘 믿어보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들이 한 행동에 폭탄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충격이 오게 된 겁니다. 절망에 빠지게 된 거죠. 사실은 죄의 존재를 알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망을 경험해야 된다고 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죄를 눈에 보이도록 죄가 주는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눈에 보이도록 설명한 거거든요. 저주 아래 있는 자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라는 것으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밥 잘 먹고 아이들 잘 키우고 또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고 이렇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가? 끝내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끝에 가면은 절망하게 되고 끝에 가면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모든 게 끝나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또 내일을 살아가야 되고 또 내일을 산다는 것이 이게 편안한 삶이 아니죠. 두려워요. 나이를 먹을수록 저주의 순간은 더 가까이 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주의 순간이 더 가까이 오는 거죠.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불법을 행하는 자나 아니면 율법을 잘 지켜서도 모자라서 지은 죄나 전부 다 이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고 하면 저주와 마주서게 된다고 한다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하루 또 아침이 시작된다는 것은 좀 하루 더 늙는다는 건데 하루 늙으면은 죽음이 가까웠다는 건데 죽으면 저주받는데 죽고 싶겠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버텨보려고 하지만 흐르는 죽음의 강물 속에 던져져 있는 우리 인생이 그 강물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어요? 이런 충격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저주받아야 된다는 이 인생의 그 끝에 우리가 도달한다면 참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게 만만하지 소망 없이 꿈 없이 미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이 충격적인 현실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한마디는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될 한마디가 뭐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살려주세요. 이 얘기가 나와야죠. 모든 사람이 다 죽음으로 가고 저주받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탁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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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죽고 저주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고 싶어요. 또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사실은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탁 전하고 나니까 그때 3,000명이 회개했다 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나? 어찌할꼬? 그랬거든요. 어찌할꼬? 베드로 보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복음은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는 길, 살 수 있는 길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왜 위대한가? 복음이 왜 위대한가? 복음은 살 길을 알게 하는 거죠. 13절 그 살 길이 13절에 한번 13절 그 살 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 무시무시한 저주란 말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옮겨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저주받은 자라고 쓴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죄가 손톱만큼도 먼지만큼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 앞에 오면 부셔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부서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면 부서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죄인인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어려운 분이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인 하나님 앞에 죄가 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은 이들, 율법 없이 저주받은 이들, 그러니까 실제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그냥 다 지시고 예수님이 인류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인류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거죠. 그로 인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는 걸 보고 그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 앞에 옮겨서 전가했다고 그러는, 여러분들의 죄를 모두 옮겨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덮어 씌운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 얻게 되고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고 온전히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실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람 구원을 시키려고 하실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죄 용서하는 거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 그를 죽이셔만 했을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전해지는 이 말씀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게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러분 모든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구원의 길을 살 길이 있어도 못 살고 다시 저주 아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다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해놨다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다시 저주받은 이 세월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 믿는다는 것과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다는 것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율법으로 살 때는 또 행위로 살 때는 뭔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시게 돼요. 그러면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의 의지에서 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전에는 내 행동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완벽하게 살 수가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사는 그런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살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 복음의 말씀 믿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저주받은 인간이었어요. 살면 살수록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참으로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이 놀라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또 믿지 않는 비참한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몸이 약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셔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의 그 어두운 그늘에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 이제 정말 여기서 영영 끝나버리는 인생 속에 살지만 주님 나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저주받아서 나무에 매달려야 되는 사람이지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나무에 매달리시고 온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지워짐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여,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버지여, 이제는 주님 성령님의 의지에서 살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정의원이 하나님 아버지여,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길을 모르고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모르고 길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를 정해주시고 가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 아버지 죄인에게 주신 특권과 은혜, 아버지, 우리 죄인이 그 경험해야 될 고통과 정말 아픔을 주님께서 대신 주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 어제 다시금 살아 영원히 사는 그 복된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따뜻한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저 멀리 아프리카, 필리핀, 간단길, 하나님의 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이 소명을 온전히 갖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아직도 흩어져 있는 가정 중에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의 날,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발걸음 가운데 온전히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고 보혈사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연약한 이들을 주여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살다가 결국은 나무에 매달려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고 이 땅에서 사라져 가야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비참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절망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다 온몸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주님께서 홀로 지시고 아버지께서 그 나무에서 외로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그 죄를 보시고 얼굴을 돌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죄를, 그 무서운 죄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져주신 주님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비참한 죄인이 구원받은 그 기쁨을, 아버지와 아직도 이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아내,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 또 하나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 무지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한 주님의 일꾼들로 소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 아프리카, 필리핀, 중국, 일본, 미얀마, 우리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곳곳에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는, 저주받은 자들을 저주에서 풀고 해방시켜주는 참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곧 사순절 주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이번엔 제가 욥기를 읽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깊은 고난의 깊이가 많이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번에 여러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고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